샬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김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하나 된 성도의 사역에 대하여 메시지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희망 구하겠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좋은 일 있을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2는 수학 등식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1이 되는 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하여 바울 사도는 예수님과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는 뜻은 본질적으로 하나가 아니라 존재는 구별되지만 성령님 안에서 동행하는 연합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하나 된 성도는 어떤 사역을 해야 할까요? 첫째, 사랑의 실천입니다. 기독교에서 사랑을 말할 때 당연히 예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에서 희생을 빼면 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지식으로만 입으로만 사랑이 아니라 몸소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하늘 보자 영광 버리시고 죄 많고 고통 많은 세상에 오셔서 만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희생 없는 사랑을 번지르하게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정치가를 비롯하여 심지어 성도들 중에도 적지 않게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관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빈민굴의 성자로 불리는 유명한 사회운동가이자 목사인 가가와 도요히코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 집에서 자라기는 하였으나 첩의 아들이라는 눈칫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본처의 자식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왜 나 같은 것을 낳았느냐고 부모를 원망하면서 성장했습니다. 도쿠시마 중학교 시절 길거리에서 북을 치며 찬송가를 부르고 복음을 전하던 구세군 전도대의 모습을 보게 되고 당시 전도대원이 외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메시지가 그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생 아들도 사랑하나요? 그럼요. 어떠한 죄인도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죄인이 예수님 믿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사랑에 관한 어거스틴의 짧은 글을 읽어봅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그대 하고 싶은 것을 행하라. 입을 다물려거든 사랑으로 침묵하라. 말을 하려거든 사랑으로 말하라. 남을 바로잡아 주려거든 사랑으로 바로잡아 주라. 용서하려거든 사랑으로 용서하라. 그대의 마음 저 깊숙한 곳에 사랑으로 뿌리가 들이오게 하라. 이 뿌리에서는 선 외에 무엇이 나올 수 없거니. 둘째, 전도의 실천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고 순교한 영국 출신 토마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직접 처형한 것으로 알려진 포졸 박춘고는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 순간까지 웃으며 성경을 건네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고 그때 받은 성경을 집으로 가져가 읽었고 훗날 평양에 온 선교사들에게 내가 토마스를 죽였다고 고백하며 회개하고 기독교인이 되어 후에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왜 성도가 힘들어도 전도를 사명으로 알고 실천해야 하는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전도자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담대한 신앙을 갖게 되고 성결하게 살게 되고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30여 년 동안 제가 살고 있는 동네나 아파트, 부여읍, 논산, 시내 등에서 수시로 전도를 나갔습니다만 오랜 전도 경험에 의하여 제 자신이 깨달은 점은 기도를 많이 하고 특히 담대함 주시도록 기도하고 일단 전도 용품이나 전도지를 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거리를 나갈 때 어디 가서 어떤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하나 막연하기도 하고 자신감이 없이 출발했을지라도 교회를 나서서 이고리 저고리 다니다 보면 쉽게 전도 대상자를 만나고 전도 용품과 전도지를 전해주고 오는 경험을 자주 하였습니다. 셋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처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셨으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등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선포하시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당연히 열매 맺는 생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성도가 열매 맺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성품과 가치관이 변화된 내면이 외부로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이해보면 기독교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항상 기뻐하며 살되 환경에 의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구원받은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죄인된 인간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오는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참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관용할 줄 아는 성품과 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긍휼의 마음과 선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뢰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힘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는 겸손한 태도와 욕망과 충동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나오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며 진실한 삶, 즉 정직하고 순수한 성품으로 겉과 속이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충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바울사도와 같이 저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저희 안에 오셔서 열매 맺는 산 신앙을 갖고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만이 돌리게 하옵소서. 저희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